찬양 선교단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 음식점은 차를 마시고 뻥튀기 기계에서 뻥뻥 나오는 뻥튀기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기계를 하나 사고 싶은데, 그래서 전도용으로 쓰고 싶은데 그 여력이 안 돼서 내가 못 샀다고. 하나 꼭 좀 사고 싶은데 그랬는데, 같이 거기서 뻥튀기를 드시던 집사님 한 분이 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부터 거기에 거룩한 부담이 되었답니다. 부담도 거룩한 부담은 너무 좋은 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 기도하면서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그것을 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저에게 이런 거 이렇게 할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언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뻥튀기 기계가 지난 주간에 들어와서 뻥튀기 오늘 맛보실 수 있도록,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뻥튀기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 마치고 이 과일도 다 먹을 겁니다. 오늘 떡도 있습니다. 커피도 오늘은 공짜입니다. 그냥 오늘은 다 공짜입니다. 무조건 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다 거저 주는 거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것이니까 오늘 마음껏 감사하시면서 귀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즐거운 행복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주로 투쟁하고 작전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할 때도 모내기 작전, 모내기 투쟁입니다. 벼베기 할 때도 벼베기 작전, 벼베기 투쟁입니다. 그럼 작전이나 투쟁이 뭡니까? 순전히 군대 용어입니다. 싸움하는 거지요.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저놈들은 평화통일도 없어요. 적화통일이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 적화통일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 필요한 거고요. 그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안 들면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감사가 없는 자리는 세상 없는 것을 갖다 놓고 누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감사함으로만 행복한 겁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냐,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할 때 행복은 점점 넘쳐 흘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와 같이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은혜가 되고 그때만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행복했었다고요. 옛날엔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을 돌이켜봐야죠. 옛날 어떤 때 행복했을까? 감사할 때 행복했지요. 사랑할 때 행복했지요.
감사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감사고 나불랭이가 없어. 이거는 그냥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과 겸손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문제잖아요. 오늘 내가 행복하냐? 오늘 내가 원망 불평 없이 행복하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오늘입니다.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기에 끝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앞에서 감사의 체질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나만 늘 불행해집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으로 이끄는 사탄은요, 감사를 모조리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불행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감사 어디로 다 갔는지 몰라요. 그 사람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비전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디슨은 발명의 왕입니다. 일평생 1300여 개의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응아였습니다. 학교에서 전응아 취급을 했을 뿐 정말 전응아는 아닌데, 그래서 정규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아이들과 너는 다른 사람이야. 너 생각이 많고 궁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소망이 있어. 비전이 있어.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어머니의 이 말에 에디슨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젊은 나이에 귀가 멀었습니다. 귀가 먹으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러나 에디슨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은 내가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웬만한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가요 그래도 발명을 하고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아니 내 귀가 멀게 하다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막 그렇게 도전하고 원망 불평을 막 늘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은요 이런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 좋은 것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좋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이시여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내게 없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감사는 이런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누가 감사 못해요? 좋은 일 가지고 누가 감사 못하냐고. 그런 건 감사가 아니에요. 내게 불행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환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내 기분 감정에 언짢아서 내가 정말 내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잃어버린 것을 생각지 않는다. 나의 불행, 병들었고 가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는 귀한 섭리가 있고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 이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부끄럽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계절 입을 옷이 있어요. 누워 잘 공간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요. 때로는 사업장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대상인 거예요? 감사는 어디로다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어찌하여 입만 열면 감사는 사라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베토벤을 아시죠? 음악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이요, 작곡을 하면서 그 멋있는 악상을 떠올리면서 하는 중에 귀가 먹고 맙니다. 귀머거리 되었어요. 어쩌면 좋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듣지 못하니 이제 음악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베토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악보로서 음악을 들었어요. 오선지를 작성해 가면서 오선지에서 음악을 들었어요. 우리가 듣는 베토벤의 음악 중에서 귀머거리가 된 이후에 작곡한 엄청난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불행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늘의 음악을 땅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귀한 음악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함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셨나요? 감사의 바이러스를 얼마나 보내셨나요?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나로 인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 기도할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나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걱정의 대상, 근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인간의 인간됨이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할 때 그가 어느 지경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여기서 가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기분 감정에 맞추어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 시험에 든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할 게 내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그쪽 방향으로 가죠? 이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냐 사탄이냐, 단 몇 분간 차이예요. 베드로도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사탄도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감사는 소유가 아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느냐. 뻥튀기 기계도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게 20kg짜리가 5포대 정도 있는데요, 한 3,000개 정도 나온대요.
뭐 용량이 크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밥솥도 큰 밥솥은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걸 한꺼번에 하고 작은 밥솥은 조금밖에 할 수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며 등장한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어떤 환자예요? 머리도 눈썹도 손도 발도 다 문드러진, 가족과 함께 있지도 못해요. 격리시켜서 따로 관리를 받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옛날에 무슨 환자라 그랬어요? 문둥병 환자, 한센시병.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치료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10명이 치료함을 다 받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중에 1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멀더라도 돌아가요. 왜냐하면 니들은 저 아수르와 피가 섞인 혼혈족이다. 그래서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내 유대인들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너는 10분의 1인데 10분의 9는 지금 어디 갔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분의 10에 감사가 있어도 감사를 더 해야 될 텐데 10분의 9는 없어지고 10분의 1만 감사를 한다. 저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서 교제하며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누었던 가정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전부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가장 육체 중에서 귀한 머리, 조아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머리는 내 육체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지요. 다 귀중하지만 머리가 그래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발은 우리 육체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지저분하신 그곳에 나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드려서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분의 10, 열의 열 다 드려서 감사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감사로 살아오셨나요? 나의 작은 일부를 들으면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나타나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지는 않으셨나요? 못돼 먹은 죄자는 차라리 300데나리온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너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허비라면 허비랄 수 있겠지요. 발은 물로도 닦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허비라도 그것은 거룩한 허비입니다. 낭비라도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주께 드리는 것이 허비가 어디 있어요?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째째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착복해서 자기 포켓에 인마이 포켓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장은 있지만 진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나의 전부, 나의 모두가 그분, 내 구주 예수님, 나의 사랑 전부인데 우리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손주를 얼마나 사랑해요? 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피가 섞일 뿐만 아니라 그 피로 대신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식만도 못한가요? 손주만도 못한가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부의 감사, 10분의 10의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생색만 내려고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금세에 100배를 받고 100배까지 약속하십니다. 금세에. 내 믿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그렇지. 일평생 나병 환자로, 한센시병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고침을 받고 이제는 정상인으로, 이제는 누구와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감사가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요. 감사가 당연히 있을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이에게 감사해야 돼. 누가 나를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지요. 주님이 부르셔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주의 것 삼으셨어요. 너는 내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내 거. 물 가운데 빠져도 걱정하지 마라. 물 가운데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며 살고 있나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내 주장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정말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달아야 감사가 있어요. 은혜를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감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이 없지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혹시 자기 좋게 해주면 꼬리는 치고 와서 알랑거릴지는 모르지만 감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감사는 즉시로 해야 돼요. 묵였다가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은혜 주셨을 때 감사가 있는 거지, 다 사라진 다음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없는 거예요. 한 20여 년 됐나 봐요. 제가 영성 그때 막 불붙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부부가, 그러니까 그때 한 50대 중반쯤 된 부부 같아요. 새로 재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됐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 제가 강의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점심 식사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네, 봉투를 하나 보여주면서, 제가 목사님 교회 차량 구입하시는데 차량 헌금 하나님 하라고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얼마 하라고 말씀 안 하셔서 아직 금액은 적지 못했는데 이거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 차가 다 낡아서 이제 스타렉스 새로 나오면은 하나 살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한 푼도 안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즉시로 해야 돼요. 즉시로 하지 않으면 감사가 다 식어져 버리고 그 감사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지름길인데 그걸 다 우리는 놓치고 말아요. 놓치고.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그 사랑,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 말이죠, 10명 중에 한 사람.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감사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분의 1, 10명 중에 한 사람. 참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게 감사예요. 대신 원망과 불평은 얼마나 쉬울까요? 출애굽해서 60만 3,550명, 여인들과 아이들 포함해서 20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했는데 어때요? 감사하며 살았나요?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그저 그냥 달려 나와가지고요, 감사 없이 40여 년 살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감사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감사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의 사람, 감사의 사람. 그래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자인데 목회자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있으세요? 교회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있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해요.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출발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10분의 1의 감사, 바로 이 사람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불행했던 거, 자기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다 생각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 그럴까? 그거 상관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것도 개의치 않아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 감사의 조건을 가졌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먼저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무나 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질병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함을 받았어요. 한마디에 감사로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지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셔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진정 없느냐? 10분의 1인데 10분의 9는 정말 어디 갔느냐? 다 어디로 없어졌느냐? 그들도 다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내 자녀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감사가 정말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내 은혜로 너희들이 다 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주님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요, 제대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죠. 여러분, 인격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인격자와 교제하세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지요. 나는 왕감도 아닌데 7형 다 제쳐놓고 왕으로 삼으시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서 범죄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깝게 여긴 바벨론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죽이는 어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약속한 예루살렘을 향한 3번의 기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 보라는 듯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생명을 건 감사입니다. 감사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바벨론의 온 천하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높여주십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감사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을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10, 열의 열을 다 드리고도 더 감사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맛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것이 없도록 받아서 누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이런 삶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물론 영광이고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요, 나에게는 한없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천국을 만드세요. 날마다 시간 순간 마귀의 대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1년 12달 365일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10분의 1만이 아닌 감사가 아니라 10분의 10을 감사하고도 더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감사 되게 하소서. 마리아와 같은 감사 되게 하소서. 주께서 붙잡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